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연중에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둘째로 맥주절, 셋째로 초막절을 꼭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특별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기 위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의 대표적인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장자 재앙에서 면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가정에는 장자가 아무도 해를 당치 아니하였고,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전 국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장자가 죽는, 짐승들 또한 예외 없이 다 죽는 그런 가운데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고관 대작들의 장관이 죽고 바로왕 앞에서 시중 들고 있던 그 높은 관리도 장자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때에 항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탈출하는 그 절기를 유월절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보면 맥주절이 나와야 되지만 초막절을 먼저 소개를 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였더라면 초막절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오늘날 과학적인 이런 근거로 신앙하겠다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러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10명은 불평하였고 2명은 하나님께 상기하시는 그런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던 그 결과로 40일 정탐하였던 그 날짜를 하루로 1년을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특별 훈련받았던 그때에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광야 40년에 초막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소속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네들은 복을 받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은 바로 출애굽을 하였던 유월절날부터 시작하여서 50일을 지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이 지금 저 도표를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저것은, 저 도표는 과거예요. 과거에 1월 14일 날 저녁이 이제 이들이 지키는 그 시간대인데, 6월절 날 저녁이 지나가면 날이 밝으면 무교절이래요.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을 7번 지나면, 49일 지나면, 일주일이 7번이면 77이 49, 그 다음에 자고 나면 50일째 되는 그때가 오순절, 맥주절, 70절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절기의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23장에 보면 각종 절기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레위기가 오경 중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23장은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될 절기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과 또 초막절까지 23장에서는 이렇게 각종 절기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초실절 그리고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맥주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맥주절 별명은 칠칠절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오순절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하여 보셔야 될 것은 초실절이라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실질적으로 따로 지키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딱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4장 22절에 한 번만 나오고 있고, 그러나 그 의미는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것은 34장 22절에 한 번만 나오고, 그 의미는 계속 오늘 본문에도 의미가 계속 열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첫 열매, 곡식의 첫 이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초실절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 맥주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실절은 이제 실제로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리는데,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보리예요. 이 우리하고 기후가 그들은 달라요. 이들이 6월절이 1월달로 정월달로 시작하거든. 그들이 시작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날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새 국민으로, 새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발하는 그런 것이 바로 7월달이 그들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첫 이삭을 거두는 그때가 바로 보리예요. 보리는 밀보다도 한 20에서 30일 정도 일찍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리 수확을 이제 초실절 첫 이삭을 거두고 77이 49 지나고 50일째 밀을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다라는 거예요. 초실절 첫 이삭은 보리로 드렸고, 맥주절은 이제 보리를 거두어서 이제 50일 지나가는 사이에 밀이 익어서 다시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지는 이 절기 예배가 맥주절이다라는 것이고, 이 맥주절의 별명이 오순절, 50일째, 그리고 77절, 7일이 7번 지나가서 50일째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제 곧 등장하고 있는데, 첫 이삭이라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것이고, 초실절은 첫 이삭이고, 그 다음에 첫 이삭은 밀이 아니고 보리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두는 수확하는 것은 밀이고, 첫 번째는 보리다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리고 7 안식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밀을 수확하여서 이제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것이 맥주절이다, 지칠절이다, 그리고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따로 있지 아니하지만 맥주절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래서 그 첫 이삭을 거둘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이제 이 과정을 쭉 거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시작하는 하루하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밤 12시부터 다음 밤 12시까지 우리는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맥주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설명을 들었듯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본문에 의거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들어가야 될 땅은 앞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첫 곡물은 무엇일까요? 한 단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루 식량의 분량을 의미를 하고 있는 양입니다.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 흔들 것이며. 여기서 흔드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 중에서 요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드는 제사를 무엇이라고요? 요제라고 합니다. 이 요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사람들이 가져온 그 이삭을 들고 그날 가져오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메뚜기 새끼처럼 파리 새끼처럼 톡톡톡 이래 흔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렸다가 그 다음에 좌우로, 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 표시가 바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첫 수확을 하였었던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이 오죽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되면 추수감사주일날 보면 미국에서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곡식을 그리고 그 수확하여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수장절에 그리고 장막절에 초막절에 드리는 그 절기가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를 안 먹고 직접 씨앗을 뿌려서 그 수확하였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기분 나쁘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가 막히겠지요. 너무너무 좋겠지요. 늘 광야에 그 사막에 그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뿌리는 땅에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소망을 주어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했던 그 땅인데 40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 불뱀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던 그들 때문에 사랑하던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삼촌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 속에 있던 그들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하여서 드렸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도 기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간절히 소리도 안 하겠지요. 그런 표현들이 뭐 꼭 나보다 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면 되지, 하나님 비옵고 간구하고 비옵나이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복되는 단어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공물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훈련된다면 아주 모범적인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훈련된 신앙, 누가 강제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그런 섭리를 말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작용이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바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들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없인 여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복,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기 싹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첫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하기까지 거둬들이는 어떤 곡식이든지 먼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볶은 것이든지 이삭을 그냥 훑어 먹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훑어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 인정한 신앙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곡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곡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범사에 모든 소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지어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이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교하여서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여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야 무엇이라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그 일꾼들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왔든지 해 빠질 무렵에 해 빠지는 것은 창조에 어긋나는 소리입니까? 해 질 때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주인 마음대로 주는데 왜 나는 일찍 왔는데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왜 저렇게 많이 주느냐. 그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세태지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것입니까?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입술만 열면 주여 주여 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는 또 얼마나 남발을 하고 교도소 들어가면 전시만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굴지의 재벌도 교도소에서 나올 때 보니까 성경책 들고 나오더만은 좀 있으니까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재산 분할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성경책 들고 오지 말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악마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굶겨 죽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할 때, 광야에 있을 때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길쌈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농사 안 지었잖아요.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신앙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날부터 50일 될 때까지 보리 수확을 하고 그리고 50일째 그때쯤 되면은 이제 5, 6월 중순쯤 되면 밀을 수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가운데서 밀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를 쟁여놓고 있어요. 수확해서. 그리고 그 50일쯤 지나서 다시 수확하여서 밀을 수확. 그 사람들은 주식이 밀이니까 빵을 구워 먹잖아요. 네. 자,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쉬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예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되. 자, 조금 전에 14절에서는 어떻게요? 첫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9절과 10절에서는 첫 이삭이었어요. 첫 이삭은 뭐였어요? 보리였죠. 그러면 16절에서 새 소제를 드리라라는데 뭘까요? 밀이지요. 예, 새 소제는 밀을 수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개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널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자, 첫 요제를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보리를 드렸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소재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주시겠다라는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실제를 지나서 보리를 수확하고 7안식일 끝에 밀을 수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일 동안에 먼저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밀을 수확하여서 양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성해졌을 때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 초실절에 드렸던 것, 초실절은 아니다 했습니다. 첫 이삭을 9절에서 10절에 나왔던 그때 드렸던 양하고, 지금 17절과 18절에서 두 번째 밀을 새 소재를 드리는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어떻게요? 뭘 드렸습니까? 순양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로 드리는 것, 전제는 부어 드리는 건데, 포도주 4분의 1 흰을 보리 수확하여서는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밀을 수확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보리를 수확하여서 있는 중에 이 밀을 수확하였을 때는 또 다르지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나발처럼 됩니다. 나발. 다윗이 야당 생활할 때에 그 나발 그 농사 짓는 그 근처에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했는데, 그가 염소 잡는다, 털 감는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잔치하는 날이니까 야당 생활하는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수하들을 거기 보내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으니까 뭐 융숭한 대접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발을 불러가지고 죽을 나발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서 죽는 놈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부인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비가일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런 아내를 만난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많이 받았으면 너그러워야 되는데 쪼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아무것도 없으면 국가에서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떠나가지고 한번 봐요. 기후적으로, 지리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아프리카 저런데 보면 막 가물어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또 막 홍수가 나오고 막 난리예요. 미국 좋다고 해서도 드라마만 보면 무슨 뭐 일하다가 선남 선녀가 싸우면 막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다 먹이 주는 것도 아니더만. 막 요번에도 막 텍사스 주하고 난리가 나죠. 막 비가 오고 막.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저 한번 봐봐요. 또 전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베냐민 집하고 원래 싸우면 잘해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은 머리가 깨지도록 싸움 잘하는데 그 베냐민 집파 사람이 총리거든 또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은 또 썩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개 하시면 좋은 나라 저가 부려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조금 얄미운 정치인들이 좀 설쳐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요. 얼마나 살기 좋으면은요, 애국가에 누가 보호한다고요? 그런데 저 북한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은 님의 행주국을 부르고 있는 그 인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지옥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조산한 쫌산이 나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나발이 아니고 나발이라 분맨이 되어야 돼. 간맨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십시다. 너희 땅에 공물을 뺄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되지만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해달 곧 그달 너희의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매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물을 가지고 나 혼자만 배 터지도록 두들겨 먹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이래 쌓아놨으니까 즐기자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때 나만 배불리 먹고 내 맘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냥 얻어먹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22절 봐봐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해놓은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진이 있었어요. 이 고약한 사람들은요, 도시락을 안 사와요. 그런데 도시락 사온 사람보다 더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왜? 젓가락 하나만 딱 들고 점심시간 되면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고 집안 형편이 다르니까 반찬이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가서 그것을 이제 한 수저씩만 얻어 먹어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통 한 70명씩 됐거든요. 그러니까 70수저를 먹으면 배 터지는 거지. 가난한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모퉁이에 있는 거 주스 가지고라도 먹고 생계에 유지가 될 때에 자력으로 힘써서 일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후서에는 뭐라고 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초실절과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농사 안 지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건강 주시고 남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표시예요. 이 표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중도 포기하면 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응원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힘내라 힘내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잘못하면 한없는 탄식으로 내가 좀 잘하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웃기는 게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그 다음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다 100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100점을 다 안 받아. 그 중에 100점을 받으면 뭘 줘요? 상을 줘. 희한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더라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2024년 맥주절에 우리의 신앙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